오늘 이 새벽에 우리 주님이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긍휼히 보시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보혈을 충만하게 뿌려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의 말씀의 진액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는데 아버지여 그리스도 예수에게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달려주시는 그 열매를 하나하나 감사함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님께 늘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말씀 찾습니다.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 이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이제 이것을 비유로 말하고 있는 내용 중에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30절에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하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하면서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중에 여기서 이제 나온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이제 기초로 알고 계시고, 자 우리 28절 읽습니다. 28절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이런 제목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내가 열매를 맺는 것인가 땅이 열매를 맺는 것인가. 이 나무를 통해서 열매가 달리기는 하지만 곡식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행하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뿌리를 받고, 뿌리라고 하는 것은 땅에 내리는 것인데요. 그러면 내 마음의 믿음의 뿌리는 그리스도 예수에게 내려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뿌리는 항상 그리스도 예수에 내리고 있어야 되는 걸 믿습니다. 이게 시작이 된 거야. 시작이 자꾸 그리스도 깊이, 예수 깊이 자꾸 내려갈수록 더 오묘한 진리와 더 오묘한 생명과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흘러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뭐를 하셔야 되냐면 뿌리를 땅에 내리고 이 진액을 계속 빨아들여야 됩니다. 계속해서 빨아들이는 것. 이걸 계속해서 빨아들이면 오늘 새벽에는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 그겁니다. 네가 열매 맺는 게 아니고 땅이 열매를 맺게 하는 거다.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받았던 말씀으로 보면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게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결국 누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냐?
그리스도 예수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빨아들이는데 처음에는 싹이다. 싹이 났을 때는요. 이 말씀을 받았을 때는 기쁨으로 받습니다. 기쁨으로 이 말씀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조금 자라 올라가면 이삭이다. 나중에는 열매가 맺힌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진액이 우리 속에 이렇게 흘러 들어오면 지금 여기서 첫 번째 비유에서는 자고 깨고 하는 중에 하나님의 나라는 뭔 줄 아냐? 씨를 땅에 뿌림과 어떤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그런데 그게 자고 깨고 쳐다보고 있으면 이게 나오지도 않고 이게 자라는 것 같지도 않고 이상하다. 이게 죽은 건가 사는 건가. 그런데 그건 모른다. 그 안에 있는 생명의 흐름은 모른다. 그러나 부지런히 그것을 먹고 마시고 하고 있으면 네가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이게 얼마나 자랐는지 어떻게 자랄 건지 이건 너는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너는 모르지만 벌써 싹이 나 있고 벌써 이삭이 돼 있고 이제 나중에는 꽃이 피고 나중에는 충실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리게 된다. 그거 네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네가 어떻게 자랄 건지도 모르고 지금 내게서 지금 이게 싹이 났는지 지금 자라고 있는 건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지를 못해.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말씀의 씨가 내 마음밭에 떨어졌다면 분명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면 이건 분명히 자라게 된다. 싹도 나오게 되고 이 싹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씨는 죽었다 살았다. 살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싹이 나왔을 때의 특징은 뭐냐? 이 싹이 나올 때는 이 싹이 처음에 이 씨에서 싹이 탁 틀 때는 기쁨으로 받는다. 오늘 이 말씀을 받을 때에 기쁨으로 받아졌다라고 하면 분명히 내 마음속에 있는 말씀은 싹이 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쁨으로 받아들여졌던 그 말씀은 계속해서 물을 주고 영양분을 공급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되어져야 되겠죠. 자, 그 영양분 모두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다 공급하시는 거 믿습니까? 말씀을 이걸 받았어. 내가 기쁨으로 받아줬어. 그렇다면 이제는 그 말씀을 놓치지 말고 그 말씀을 계속 붙들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묵상하면서 계속 그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은혜 됐던 말씀들은 모아놔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 나중에 이제 얼만큼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없는데요.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 곤란해요. 곤란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빨리 기쁨을 찾으려면 여러분이 살다 보면요. 낙심도 와요. 두려움도 오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생기기도 하고요. 그럴 때 빨리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쁨을 찾고 잃었던 믿음을 찾고 바로 일어서려면 넘어졌다가도 바로 일어서려면 이 말씀 모아놨던 말씀 양식을 특히 은혜가 됐던 말씀 양식을 내가 주르륵이 훑어볼 때 벌써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좀 있다는 뜨거워지면서 마음속에 생명의 맥이 흐르면서 팍 살아오르는 것을 느껴요. 그러면서 여기가 구멍이 났었구나 하는 부분들이 스스로 알아지게 됩니다. 오늘은 이것 때문에 내가 자빠졌구나. 이 부분에서 맥이 안 통했구나. 그러니까 맥이 안 통하니까 시들시들하죠. 기운이 꺾어졌다 그 말입니다. 가지가 꺾어지고 나면 이 진액이 올라와야 되는데 진액이 안 올라가거든. 진액이 안 올라가는 부분은 시들시들. 다른 가지의 이파리들은 싱싱한데 그 가지의 이파리는 시들시들한 거야. 그때에 빨리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왜 이렇게 시들거리지? 이 부분에서 내가 왜 이렇게 약해졌지? 약해진 부분을 빨리 거기서 생기가 오르도록 빨리 그 부분을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서 약해졌구나. 아, 여기서 꺾어져 있구나. 그러면 그 부분을 놓고 주님 앞에 깨달았다라고 하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 여러분 바로 살아올라요. 바로 살아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고 내 속에 생기가 팍 살아올랐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어느 부분이라를 빨리 찾아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그래서 모아놓으라는 거야. 모아놔라. 쭉 은혜 받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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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아이고 여기네 라고 지적되는 데가 있어요. 아, 여기구나. 여기서 내가 자빠졌구나. 여기를 더 보강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아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모아진 것들이 자꾸 많아질 것이고 모아진 게 매일매일 돌다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생기가 막 살아오를 것이고 그게 많아질수록 여러분은 자빠지지 않습니다. 그게 많아질수록 여러분은 힘이 납니다. 그러니까 순종한 사람과 순종 안 한 사람과는 차츰차츰 차이가 날 겁니다. 순종한 사람은 어떤 굴곡이 없이 계속해서 자빠져도 넘어져도 빨리 바르게 일어나 가지고 바로 갈 것이고 순종 안 한 사람은 내가 왜 이러지? 뭐가 잘못됐나? 한참 헤매고 찾을 겁니다. 그동안에 이제 나는 이제 그동안에는 죽어 지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 나는 했나 안 했나를 스스로 돌아보시면서 항상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부분에서 분명히 살아올랐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계속하고 있으면 강력해져요. 하나님이 말씀을 또 더해 주시면 아, 이건 어디 가서 붙어야 되는 거구나 하고 거기 가서 붙고 그러면서 또 가지를 치고 이렇다고 말입니다. 항상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유건사님 정신 차리시고요. 가물가물하면 안 돼요. 영적으로 조금 치매가 왔다 소리인데 악한 것들이 슬슬 틈타면 그래요. 또 한 번 딱 지적받고 나면 정신 번쩍 들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이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이렇게 탁 건드려주면요. 그렇게 막 살아올라요. 요즘에 이제 작두콩 심었잖아요. 작두콩이 심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이렇게 새겨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열매까지 맺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꽃이 폈어. 그게 열매가 되려면 거기에 필요한 존재가 뭐야? 다시 이야기해야 돼요? 꽃이 폈어요. 이게 열매가 맺으려면 거기서 이루어지는 과정이 어떤 과정이 들어가요? 그냥 꽃이 피면 그냥 열매야? 꽃 피면 오는 존재가 뭐야? 벌하고 나비 아닙니까? 근데 이 벌하고 나비가 요즘에 많이 있나요? 잘 못 봐요. 응? 벌은 가끔 보는 것 같아도 나비는 아예 잘 못 보는 것 같아. 몰라, 시골 속으로 더 들어가면 어쩔지 몰라도. 꽃이 핀 데는 가끔 벌이 와서 있더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작두콩을 갖다가 이제 그러면은 이제 열매 맺게 하려면 밖에 내놔야 되나요? 제가 여기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지금 이거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벌써 이렇게 벌써 줄기로 처음 보는 사람도 있나 봐 또. 줄기로 이렇게 뻗어서 이렇게 가요. 그럼 분명히 꽃이 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저게 이제 열매가 달릴 거거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밖에 내놔서 벌하고 나비가 오도록 만들어야 되나? 아니면 꽃을 따가지고 살살 뭘 해줘야 되나? 이거를 연구를 해봤는데 작두콩은요 스스로 열매를 맺는데요. 네? 암술 수술이 같이 이렇게 있나 봐요. 그래서 같이 스스로 열매가 맺어진대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냐면 이제 꽃이 폈을 때 탁탁탁탁 이 대를 분명히 세워줘야 되거든요. 덩굴 식물이기 때문에 탁탁 두드려주면 이게 막 스스로 이제 꽃이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거기서 암술 수술에 화분이 묻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열매가 달린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밖에 안 내놔도 된다 소리지. 안에서 싱싱하게 자랄 수만 있다면 밖에 안 내놔도 되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여러분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에게 뿌리를 깊게 내렸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진액이 계속 올라올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진액이 내 마음속에 계속 올라와진다면 여러분의 마음 변화도 서서히 나타납니다. 서서히 나타나요. 진액이 올라왔다면 줄기나 가지가 없이, 필요 없이 그냥 바로 꽃으로 가고 바로 열매가 맺고 그러는 거냐? 아니야. 진액이 올라왔다면 반드시 뿌리를 통해서 줄기를 올라가고 줄기를 통해서 가지로 가게 되고, 그렇다면 점점 그 진액이 올라올수록 줄기도 변화도 되고 가지도 변화도 되고, 아직 열매는 아직 안 달렸지만 자꾸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의 진액이 여러분 속에 이렇게 왔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진액이 온 만큼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자꾸 이런 것들이 내 마음 속에서 자꾸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음 속에서 이 변화가 어떤 변화가 오냐면, 이제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명을 네 마음속에서 순종을 하면,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도 하나님도 너를 사랑할 것이고, 그게 이제 예수님 사랑도 받게 될 것이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진액이 내 속에 올라오고 있다면 하나님 사랑과의 관계, 예수님 사랑과의 관계, 그래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어떤 게, 줄기가 점점 굵어지고 길어지고 가지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인데, 내 속에서 이게 올라오고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가 빨아져 올라오고 있다면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 사랑이 자꾸 생기게 됩니다. 이거는요,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차츰 그 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자꾸 내 마음에 생기는 것 같아.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 말씀에 대해서 자꾸 친숙해지고 더 은혜가 되고 자꾸 그런 것 같아. 내 마음속에서 자꾸 그런 마음이 생겨. 전에는 말씀을 멀리하던 사람이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하게 돼. 이런 거예요. 이 사랑이 내 속에서부터 자꾸 생기거든. 그러면 이게 생기면서 다른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 사랑이 자꾸 조금씩 이렇게 한꺼번에, 여러분 줄기가 자랄 때도 한꺼번에 싹 이렇게 자랍니까? 아니요. 처음에 보이지도 않는 씨앗 같은 그런 싹이 줄기 속에서 싹이 싹 나오고, 그러면서 이게 차츰 길어지면서 차츰 두꺼워지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쑥 자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상대방 이웃을 향해서도 사랑이 살살 나와져.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원수가 미워졌었는데, 미운 사람이 생겨졌었는데 미움이 그쳐. 미워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이 생겨. 그러면서 내 속에서 자꾸 이제 다음으로 가는 그 과정은,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러고 위에서 기도해 줘야지, 이런 마음이 생겨. 이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 예수의 진액을 먹은 자에게서 당연히 나오는 그런 진액에 대한 어떤 스스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기 전에 어떤 나오는 증상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내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진액을 먹은 사람의 당연한 삶의 모습은, 내가 자꾸 겸손해지고 싶은 마음이, 자꾸 낮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스스로 생깁니다. 말씀으로 지적을 받아가지고 왜 이렇게 교만해졌어?
아이고 기죽어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고요. 내 속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자꾸 생겨. 나는 지금 좀 보세요. 나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진에게 와서 나를 만족해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잘한 건데도 불구하고 내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 마음, 내 자랑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내 자랑을 내놓지 않는 그 마음,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귀한 드러난 부분들은 이렇게 존경하고 또 인정해주고 하는 그런 마음. 아이고 사람들 만나면 되게 피곤해지는 게 뭐냐면 지 잘났다고 지 스스로 입을 떠는 사람들을, 입 여는 사람들을 보면 야 참 불쌍하다 이런 마음들이 좀 생기기도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지 잘났다고 하는 그 마음 전에 없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자랑하기 바쁜 사람, 그렇지.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자랑은 없지.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자꾸 드러날 수 있는 복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똥태망태가 돼도 돼.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는 나를 통해서 자꾸 드러나고 자꾸, 그러니까 예수님 자랑에, 정말 그리스도 자랑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주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다면 그런 것이 계속해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통해서 계속 자랑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자랑, 우리 주님이 높아지는 자랑. 거기에는 나는 그만큼 낮아져야 되는 것이지 내가 자꾸 내 모가지 치켜들고 나 자랑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의 진액이 올라오면 나는 자꾸 낮아지려고 하는 마음 쪽으로 자꾸 간다는 거예요. 비굴함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자기를 낮출수록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이 속에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잖아요.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지금 이 순종에 대한 마음, 전에는 불순종의 마음이 내 속에 깔려 있었다면 이제는 자발적으로 아멘하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나와지는 거예요. 나는 지금 순종이 내 속에 깔려 있는가?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나는 싫어요. 나는 그건 뭐 마음에 안 들어요. 뭐가 어째요? 이게 기본적으로 불순종에 깔려 있는 사람들 정신 차려야 돼요. 응? 나는 지금 어떤 마음이 있는가 스스로 돌아보시고요. 어떤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이라면 아멘하고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나와 또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나와 환경이 다를 수도 있고요. 내가 별로 그 부분에서는 기쁜 마음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부분이 말씀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아멘하고 아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거기엔 이유가 없습니다 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 여러분, 순종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진액이 자꾸 내 속으로 자꾸 공급이 돼서 올라오면 신기하게도 이전에는 순종 안 하고 싶던 마음이 순종하고 싶은 마음으로 자꾸 올라오는 겁니다. 염소가 양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특징은 나는 죄를 가볍게 여기는가 아니면 죄를 우습게 여기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 정말로 죄를 가볍게 보고 우습게 여기는 이런 마음들이 내 속에 나오고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진액이 아직 올라오지 않은 거예요. 이게 올라올수록 죄를 가볍게 보지 않아요. 분명한 사실은 내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진액이 올라올수록 죄는 싫어져요. 이건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죄가 자꾸 싫어져요. 처음부터 죄가 딱 끊어진다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나
서서히 죄와 멀어져 가요. 왜 그래요? 예수님은 죄에게서 죄를 통해서 나오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 땅에 살면서도 죄도 안 진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진액이 내 속에 올라오면 죄가 자꾸 싫어져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에게 이런 삶의 열매가 나오길 축원합니다. 그럴수록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건 향기다. 뭐라고요? 향기. 자, 우리 고린도후서 2장 찾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시작.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망하는 자 앞에서도 거기서 악취가 나는 게 아니고 향기가 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자들에게도 향기가 납니다. 누구 앞에서든 향기가 납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제 쌀이꽃 나가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차 타고 가다 보면 하얗게 쌀이꽃들이 아주 많이 펴 있잖아요. 쌀이꽃 근처만 가도요 냄새가 향기가 막. 아카시아 꽃들이 펼 때가 있었잖아요. 아카시아 꽃이 막 이렇게 피고 나면요 근처만 가도 아카시아의 향기가 막 진동을 합니다. 어디서 이렇게 향기가 나나 하고 보면 분명히 꽃이 펴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향기가 여러분에게서 진하게 배어서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는 항상 그리스도 향기가 나도록, 내가 가서 그리스도 향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향기는 계속해서 퍼지게 돼 있습니다. 근처만이 아니에요. 바람이 불면 향기가 아주 멀리까지도 간다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 속에 향기가 자꾸 나고 있으면 내가 겸손해져서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고 자꾸 하는 향기를 내놓고 있으면 사람들이 입술로다가 그 말을 이게 자꾸 해서 다른 데로 퍼쳐. 바람을 타고 향기가 날아가듯이 사람들의 입술을 타고서 향기가 자꾸 다른 사람에게로 번져나가. 야, 여기 향기가 나던데, 여기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진액이 올라오던데, 이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진액이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한마디가 여러분 가정에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서 이제 그 향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면 옆 사람들이 알아. 옆집이 알아. 온 동네가 알아. 야, 이 집이 왜 이렇게 향기가 나지? 이런 겁니다. 오늘 이 향기가 이제 여러분 집에도 나고 재단에도 나고 계속 그러면서 이 향기는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자꾸 뻗어나가. 이상하게 거기는 향기로워. 응?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저와 여러분 속에, 이게 정말로 이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에게도 또 망하는 자들에게도 이거는 그리스도 향기가 계속 퍼져나갈 수밖에 없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서부터 이런 증상이 나올 것이고, 이게 나오게 되면 나중에는 이게 꽃이 피고 열매 맺을 때는 확실한 나무는 열매를 보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열매를 보고 너가 좋은 열매를 맺든지 나쁜 열매를 맺든지 분명한 사실은 그 열매가 어떠냐에 따라서 나무가 평가되는 것이다. 여러분은 복된 나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는데, 아버지여,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게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뿌리가 내려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자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자랐나 안 자랐나도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의 진액이 내 속에 흘러 들어오고 있다는 것, 흘러 들어왔다면 내 마음에는 분명하게 변화가 있다는 것, 내 마음에 분명한 변화가 있다면 분명히 내 마음속에 삶을 통해 차츰차츰 그러한 열매들이 자꾸 나오고 있다는 것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진액이 아버지 끊임없이 올라올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넘치는 복으로 축복하시는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주여 삼창씩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서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맛이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으로 맛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느껴지고 있는지, 사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 생기는지, 겸손한 마음이 있는지 나 스스로 내려가며 우리 주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보다 내가 더 낮아지며 내 자랑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며 이웃을 높여주며 아버지 나는 순종하고 있는지, 아버지 나는 죄를 우습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돌아보게 하옵시고,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죄가 하나하나 끊어져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 속에서 향기가 계속 이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아직 바깥으로 향기가 나가고 있진 않지만 이제 내 마음속에서부터 그 향기가 느껴지고 있는지, 내 안에서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맡아지고 있는지 주여 스스로 보게 하옵시고, 아버지 나부터 하나님 나라가 마음에 이루어지게 하시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웃에도 전달할 수 있는 귀한 역사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으면 이웃은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의 향기를 맡는 걸 깨닫게 하옵시고, 아버지 그 하나님 나라의 향기가 점점 입술에서 입술로 먼 데가 말없는 아버지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하듯이 아버지여 우리 향기가 끊임없이 퍼져나갈 줄 믿습니다. 주여 축복하옵소서. 아버지여 오늘도 귀한 영혼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복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